임귀명예 할 때에 그 지심귀명예를 내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따라서면은 정해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쌍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심귀명예 소리는 내는데 생각은 그냥 아무 생각 안 한다고 하는데 마음으로 따라서 하지 않으면 안에서 번뇌망상이 지 혼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내버려요. 그래서 일념을 이루지 못하면 일심불란이 안 되죠. 일념으로 되게끔 해야 돼요. 왜 귀로 연구를 듣는 게 중요하다고 하냐면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이 귀라는 감각기관에 가 있을 때에 비춰보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귀로 소리를 들을 때 뭐라 그래요? 들어본다 그래요. 눈으로 보는 것만이 보는 거 아니에요. 육군의 눈으로 보는 것은 견이라 그래요. 견. 눈목자에다가 걸어갈 놓다 써가지고 눈이 사물에 갖고 딱 부딪히는 거. 이게 견입니다. 근데 마음으로 보는 것은 뭐냐? 관입니다. 관세음 보살님한테 관. 관세음은 세상의 소리를 관하시는 분이에요. 육군의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서 비춰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귀라는 감각기관에 가가지고 온전히 듣게 되기 때문에 비춰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가령 학교 선생님이 또 스님이 앞에서 이렇게 법문하고 이래도 우리가 마음이 뭐 스마트폰 누구한테 카톡 왔네? 그럼 카톡 보고 있으면은 뭔 말했는지 못 들어요. 귀를 막은 게 아닌데 뭔 말했는지 기억이 없어요. 아, 이런 말도 하셨는가? 지나가 버려요. 왜? 마음이 눈에 가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어떤 글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귀에 가 있으면은 소리를 들어도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들어보는 게 돼요. 마음이 코에 가 있으면은 냄새를 맡아도 그냥 맡는 게 아니고 맡아보는 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혀에 가 있으면은 그냥 맛을 이렇게 봐도 맛을 본다고 해야 되나? 맛본다, 우리.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화가 막 나 있어요. 누구하고 싸우고 자존심 상하고 다투고 이래가지고 마음이 정말 갈피를 못 잡을 정도로 그 분노에 막 얽매여 있고 다투던 일에 가 있어요. 그러면은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몰라요. 왜? 마음이 그 분노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혀에 가 있는 게 아니고 분노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스님들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수행을 계속 하기 때문에 감각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조금만 뭐 이상한 거 들었어도 뭐 들어갔다. 뭐 묻어갖고 왔어도 묻어왔다. 냄새가 나서 냄새가 나서 너무너무 감각이 예민해. 왜냐하면 그쪽으로 모든 것을 마음을 비춰보는 훈련을 계속하고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불자님들이 수행에 큰 이익을 얻으려면 마음을 비춰보는 수행을 계속해야 됩니다. 마음을 비춰보고서 이 마음으로 연불을 해야 진짜 연불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관무량 성경에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바로 32상 80종을 갖추는 것이다. 이 마음으로 부처를 이루고 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니라. 관무량성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무엇을 짓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순간 우리가 곧 부처님이 되기도 하고 업보 중생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 가지 세상에 얽힌 일에 막 휘둘려가고 있으면 업보 중생인 것이고, 가령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그래 저 사람도 본래는 부처입니다. 부처님 하면은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이 30 이상 80종을 갖춘 부처님이라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진짜 연구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연보를 해야 극락왕성할 수 있지. 그냥 막 나 마음이 타볼라 이렇게 한다고 하고 극락왕성 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임종시에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악업을 짓고 계율을 범하고 또 뭐 오역질을 심지어 전법을 비방하는 이런 사람들은 신념 왕성원에서 보면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정말 절대로 극락 왕성 못할까요? 아니에요. 관무량생에서는 그런 분들도 왕생할 수 있다고 또 말씀해 놓으셨어요. 근데 어떻느냐? 그런 사람들은 임종을 맞이했을 때에 그 업보로 인해 가지고 지옥의 맹렬한 불길이 다가와서 연보를 권유를 하고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하라고 가르치고 해도 그걸 부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업장이 너무 두텁고 그 지옥의 업보를 받을 과보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러한 사람이라도 선지식의 가르침에 의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단 10번만이라도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은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말해요. 모든 80억급의 죄업이 소멸돼가지고 그 지옥의 맹렬한 불길을 꺼지고 연하대가 내려와가지고 극락왕생한다고 나와요. 하품화생의 왕생하는 일에서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무량수행에서는 오역죄하고 전법을 비용한 사람들은 지혜가 한다고 했겠어요? 그만큼 힘드니까 하지 말으라고. 선지식을 만나기도 어렵고 우리가 임종하는 살아생전에도 선지식 만나기 어려운데 임종하는 그 찰나에 선지식 만나기 쉽겠어요? 선지식 만나기도 쉽지 않고 또 선지식을 만났다 해도 그 법문을 들었을 때도 연부를 겨를이 없다 하잖아요. 그 업의 불길이 막 치솟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역죄와 오역죄를 범하고 전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연부를 해야 된다는 거. 불자님들 단 한마디를 불러더라도 우리가 뭐 만부를 뭐 부른다, 뭐 천부를 부른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불자님들 예전에 그 절도 불자님들이 뭐 1000배, 3000배 막 이렇게 하면서 정신없이 막 쿵덕쿵덕 막 이렇게 절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절에 우리가 근본을 따져보면 절은 뭡니까?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럼 부처님께 예경을 올릴 때에 정말 부처님의 앞에 오셨어요. 근데 부처님 앞에 계시는데 막 정신없이 막 쿵덕쿵덕 저렇겠어요? 아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그러면은 왜 쿵덕쿵덕 저래요? 앞에 부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면 그렇겠죠. 부처님 계시는데 광문왕정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해요. 시방열에는 법계를 몸으로 삼느니라. 모든 부처님들은 이 법계를 몸으로 삼다 해서 법계를 몸으로 하는 건 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중생들의 마음 안에 다 들어가 계시고 모든 만물에 다 곁들여 있는 거예요. 그게 법계신이에요. 그럼 뭐 이 법당에만 계신 게 아니고 집에도 계시고 뭐 기독교 교회도 있고 성당 안에도 있고 다 있어요. 똥통에도 있고 없는 것이 없어요. 부처님은. 근데 본인 부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막 쿵덕쿵덕 저러지.
정말 부처님이 오셔갖고 딱 앞에 그 절을 받고 계시다고 생각해봐요. 막 정신없이 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지성스러운 마음입니다. 간절하고 지성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걸 해야 돼요. 연보를 하더라도 지성스러운 마음으로 해야 되고, 정전을 독송하더라도 지성스러운 마음으로 해야 되고, 절을 하더라도 정말 간절하고 지성스러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지성스러운 마음으로 할 때 우리의 업장이 녹아지고 우리의 소원들이 저절로 이루어져요. 우리 아들, 딸 잘 되기 위해 이러지 않아도 다 돼요. 부자님들. 오직 정말 중요한 바로는 뭐예요? 극락왕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왜 극락왕생을 해야 돼요? 나고 죽음이 없으니까. 모두가 다 얼마나 즐거움을 누리고 모두가 다 부처님 되니까. 모두가 불태전의 경계에 들어가잖아요. 극락왕생하면. 불태전에 들어가서 모두가 다 부처를 이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극락왕생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혼자만 가려고 그래요? 부모님도 가셔야 되고 부부도 가야 되고 자녀들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녀한테 좋은 대학 들어가갖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시집장가 잘 가갖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진짜 아들을 위한 길이에요? 아들, 딸도 전부 다 극락왕생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 내가 부처님에 빌지 않아도 다 돼요. 부처님들이 기도할 것은 우리 아들, 딸 잘 돼가고 시집장가 잘 가기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아들, 딸들도 전부 다 보리심을 발해서 연불해서 극락왕생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도 어떻든 간에 연불 열심히 해서 극락왕생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극락왕생해 주십시오. 이 원을 세울 때 그 원이 누구의 원이에요? 여러분 각자 자신의 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극락왕생하게 되는 것이고, 부모, 형제, 자녀, 친지들 모든 사람들도 그 내 발언으로, 그 발언을 향 공덕한 그 인연으로 극락왕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닦아가야 될 발언이에요. 그리고 신원행 가운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원이 이렇게 소중하고 제일로 중요하다는 거. 행은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만나한다고 해서 꼭 극락왕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부처님의 말씀이든지 그 가르침을 내가 진실로 받아 지니고 닦아가면서 그러한 공덕을 회항하면은 다 극락왕생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금강경, 나는 금강경이 너무 좋아. 금강경 말씀이. 그래서 금강경 말씀을 열심히 하루에 7독씩 해. 그래도 그 공덕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데 회항을 하면 다 극락왕생하는 거예요. 나는 관세음보살이 명호가 훨씬 더 좋아.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들의 소리를 듣고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다 어루만지고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관세음보살을 부를래.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러면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극락왕생을 바라보면은 다 극락왕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이 반드시 아미타불이라는 명호를 불려야만 행이 구족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불법의 참다운 이치를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발언이다. 발언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우리 미린다 탕아, 밀린다 왕봉경에도 봐보면은 나가사나 비구하고 밀린다 왕이 과거에 조금 다퉜던 이야기가 나와요. 밀린다 왕이 조금 버릇이 없어갖고 3인데 말도 잘 듣지 않고 그래가지고 나가사나 비구가 빗자루로 조금 때렸어요. 그러면 이거 청소해. 그러니까 이제 어리고 힘이 없으니까 그 3위가 청소를 하겠어요. 그러고 나서 원을 세웠어요. 제가 이러한 쓰레기를 치운 공덕으로, 부처님들의 쓰레기를 치운 공덕으로 먼 미래에 제가 무한한 변제를 얻고 큰
힘을 갖춘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해서 그러한 발언으로 왕이 된 거예요. 쓰레기 한번 치워가지고 그 오를 세워가지고 그 왕이 되고 변제를 막혀놓는 변제를 냈는데 우리 목사님들 연불 하고서 뭐 금강경 독서하고 원 세우면은 어찌 극락왕생 못해요. 극락왕생에 대한 발언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나무함사 불러도 우리 아들 딸 잘되게 해주시오. 아이고 우리 어머니 뭐든 못나게 해주세요. 누구 뭐 사업성이 이러면은 그쪽으로 향이 다 되는 겁니다. 내가 닦은 수행 공덕이 전부 다 그쪽으로 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언이 제일로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것으로 간단히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네.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네. 나무함사